오늘은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오늘은 말씀 안에서 어두움과 빛입니다.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루하루 삶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더니,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 모두가 다 어두움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그것이 어두움인 줄 모르고 우리가 그 어두움과 함께 소망 없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의 앞길을 예측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방황하는지도 모르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어두움 가운데 어둠에 잡혀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2장에 보게 되면은 세상 풍조를 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를 따랐고 공정권세 잡은 악한 자를 따랐고 그리고 모든 탐욕, 탐심으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야말로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왔습니다. 육체와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어둠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살아온 내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는 주 안에 빛이다 그랬습니다. 주님을 믿고 영접한 저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요, 빛의 자녀라고 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일 뿐만이 아니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빛의 자녀요, 또 빛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제는 빛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빛의 자녀요, 사랑을 입은 자요. 우리가 얼마만큼 내 자신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내 자신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자부할 수가 있는가?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내 심령 안에서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누리고 사는가? 이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는 빛이라고 그래요. 과거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빛이라고 그랬어요. 빛의 자녀예요. 얼마만큼 내 자신이 빛이요, 빛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에게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는 교회 안에서 직분에 관계없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빛이요, 빛의 자녀라는 것을 얼마만큼 내가 확신하고 있는가. 참 어떻게 보면은 참 하나님의 이 자녀라는 것이 내가 세상스럽게 내 자신에게 물어보고 돌아본다는 게 좀 이상할 것 같지만은 오늘 말씀에는 빛이요, 빛의 자녀라는 것이 내 자신이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질문 같기도 합니다. 쉬우면서도 어려운 질문 같습니다. 나는 빛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빛의 자녀예요. 과거에는 나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빛이다 그랬어요. 빛과 어둠이 나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어둠과 빛을 잘 구분을 못하고 사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스도인 중에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데 생활이 이 말씀을 깨닫는데 생활에서 내가 어두움 안에서 사는지 빛 가운데 사는지 이 분별을 못하고 사는 분들이 참 의외로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게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생활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그것이 어둠인 줄 몰랐죠. 음란하고 음행하고 어둠인 줄 몰랐죠. 모든 더러움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더러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생각도 하고 마음도 먹고 더러운 가운데서 살고 또 탐심이라고 그랬습니다. 탐욕, 탐심, 탐하는 마음, 갖고 싶은 마음, 육체의 소욕대로 살았지. 그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 그것이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이 어두움,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좋아하고 따라하고 참 그야말로 세상 안에서 살았습니다. 모든 것을 꺼리낌 없이 살았습니다. 어둠인 줄 몰랐지요. 그렇게 사는가 보다 다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따라 살았습니다. 보고 배우고 공중에 악한 영을 잡혀 그렇게 악한 생각, 악한 마음 품고 살았지. 그것이 어둠인지도 몰랐지요. 악한 마음이. 그리고 탐심, 탐하는 거 갖고 싶은 거, 욕심. 참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갖고 싶은 거, 남의 거 뺏고 싶은 거, 어떻게 해서라도 갖고 싶은 거. 그야말로 그 모든 것이 어둠인 줄 모르고 어둠 가운데 소망 없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살았죠. 인간 우리가 세상 사는 것이 그렇게 사는 줄 알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몰랐을 때지. 내가 주인이 돼서 온갖 다 저지르고 마음대로 살았어. 남이 어떻게 됐든 간에 내 욕심 채우고 살았지. 참 악한 사람들이었죠. 성경에는 선한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은 내 유익만 구하는 사람이지. 옆에 사람이 어땠든 간에
내 이익 챙기는 사람. 옆에 사람 이용해가지고 내 유익 챙기고, 유익 챙기는 것이 없어졌을 때 가차없이 버리는 것이 악한 사람이라고 그랬어.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죄인의 모습이 어두움의 모습입니다. 어둠과 함께 살았죠. 내 자신을 모르고 상대방만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하고 손가락질하고 살았죠. 그런 어두움이었더니 그래서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우리가 영접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제 빛의 자녀요. 또 빛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주 안에서 나는 빛이다. 이 말씀을 내 자신에게 비춰보고 나는 빛인가? 빛을 바라고 사는가?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내 안에 빛을 보는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빛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문제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이 세상 살아갈 때 사람들이 나를 볼 때 하나님의 자녀로 보는가 못 보는가? 그 빛을 발하라고 그랬으니 빛의 자녀로 행하라고 했으니 하나님의 자녀요, 빛의 자녀요. 빛을 발할 때 상대방이 나를 볼 때 빛을 보는가 못 보는가? 우리 모두에게 참 도전받는 말씀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다 말씀 깨닫고 나는 빛이고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지만 성전 밖에 나가서 일상생활을 할 때, 하루하루 생활을 할 때 나는 빛인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는 빛을 발하는가? 우리 모두에게 참 도전받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참 어리석은 질문 같지만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우리가 하루하루 생활할 때 살아계시는 하나님 면전에서 사는가? 아니면 내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과 함께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면전에서 내가 사는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저 멀리 계신 하나님, 막연한 하나님을 내가 믿고 내 마음대로 내가 사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망각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내가 주고받고 말하고 행동하는가? 오늘 말씀에 그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주 안에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세상스럽게 이 말씀이 도전을 받는 말씀이지. 나는 여태까지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았는가요? 하루하루.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으라고 하는 것이고, 빛의 자녀는 빛에 걸맞게 살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을 제쳐놓고 내가 하루하루 삶에 상대방이 나를 볼 때 하나님의 자녀로 보는가 못 보는가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하는 거, 빛을 바라고 살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표시를 내고 사는가요? 상대방이 나를 볼 때 하나님의 자녀로 보고 구원받은 구세주로 나의 주님을 모시고 사는가 못 사는가를 나타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하라고, 빛의 자녀로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있으면 빛을 발해야 된다는 것이. 그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이 나의 빛이지요. 그래서 나는 빛의 자녀가 된 것이지.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나의 빛이면 나는 그 주님의 빛을 받아서 빛을 발하는가 발하지 못하는가.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표시가 나오느냐, 상대방이 그걸 보느냐 못 보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제가 어느 시점에 참 주 안에서 어느 형제님과 이렇게 대화를 이렇게 하는데, 한날은 제 입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니까 그 형제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새삼스럽게 도전을 받는데요. 그 말씀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데 자기는 여태까지 그냥 살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나를 보고 알고 계시고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거 다 보고 알고 계십니다. 깜짝 놀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믿는다면은 말도 참 조심해야 되겠죠. 그게 참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이미 이루어져야 되겠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참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으로 믿어지면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당연한 거지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요. 이게 말도 조심하고, 이 안에 말을 조심하려고 그러면 내 마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게 참이라고 하면 나는 생각하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내 마음 안에서부터 내가 조심하고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조차도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이루어지면 말하는 것도 조심히 나와야 되는 것이지,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지. 내가 화가 난다 그래서 화나는 말을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사람들 앞에서 싹 말을 해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믿고 함께 계신다는 걸 알면 싹 말을 내가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지.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보이겠습니까? 옛날에 어둠에 잡혔던 마귀의 자식으로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쌍말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벌써 거기서 가려진다는 일. 빛의 자녀라고 했으면 빛이 발해야 되는데 어둠이 나오는 것이. 그래서 오늘 말씀에 주 안에 빛이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는 말씀. 자, 빛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을 확고부동하게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그 인식이 내 안에서 온통 자리를 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먼저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인식이, 존재의식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이 내 안에서부터. 입에서라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이. 내 안에서는 바뀌어지지 않았는데 입으로 말하는 것은 뭡니까? 그것이 그 회칠한 무덤이라고 한 것이죠. 그것은 생명이 없다는 얘기예요. 말은 그렇게 말을 하지만 행동이 다르다는 것이. 생각도 다르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빛이요, 빛의 자녀라는 것은 일단 내 안에서, 마음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라는,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요, 빛의 자녀요, 빛이라고 하는 것이, 나는 빛이다 하고 안에서부터 이루어져서 말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빛이다. 근본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두움의 근본이 이제는 빛으로 바뀌어진 것이 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 쌍말을 하고 다녀보십시오. 내가 망가지는 건 괜찮은데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가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저런 행동을 하니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행하는 걸 보고 말하는 걸 보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서 이루어졌어야 되는 것이, 먼저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빛의 자녀요, 빛이요, 빛이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하고 이게 완전히 이루어진 다음에 어떻게 돼? 입으로 말이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참 귀한 말씀이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비치면 사람들 앞에 빛을 발하고 착한 행실을 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이 나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그들도 구원받을 길을 열려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여, 빛의 자녀의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착한 행실이 뭔가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성경에서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 도덕을 넘어서는 겁니다. 초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착하고 도덕적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그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윤리 도덕은 물론이요, 그걸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 안에 나와 있습니다. 선한 양선, 선을 해가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감동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 안에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고 했습니다. 선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 한 분, 그 외에 선한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한 번만, 하나님만이 선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주시는 분이시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선함을 보이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이시지. 그 선함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나는 선하지 않지만 선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지. 우리 안에 오신 분이 선한 분이십니다. 나에게 악으로 대하는 사람도 주님과 함께
선을 베푼다는 것이다. 나에게 상처를 줘도 주님과 함께 선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선한 행동입니다.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선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착한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이. 착하게 산다. 성경에서 착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뭐라고 하든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요,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 돌아보고 사람들 앞에 내가 착하냐? 나는 주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행동과 말이 착한 행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착한 행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착한 행실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구원받게 하는 것.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 성경에서는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착한 사람이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의 구원을 받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착한 행실, 착하다, 선하다 하는 것은 그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주님 뜻대로 내가 살기로 했네 하는 거예요. 찬송 많이 부르지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내 자신 돌아보고 나는 세상에 살 때 주님 뜻대로 말씀대로 내가 살았나? 살고 있나? 믿지 않는 사람 보면 예수의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내가 말을 하고 다니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 구원받는 것처럼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받으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랬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참빛이십니다, 여러분. 참빛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빛이요, 생명의 빛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빛이. 햇빛은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비추는 빛이고, 모든 생물과 이 세상에 그 빛을, 햇빛을 비춰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빛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참빛이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셨지. 빛이 있으라 하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됐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참빛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빛이 되게 하시고 빛의 자녀로 삼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에서 나는 이 빛을 발하는가? 사람들 앞에 내 착한 행실을 보이는가? 나타내는가? 이 빛을 나타내는가? 주님과 함께 있는 내 자신 안에 예수님을 나타내는가? 못 나타내는가?
나타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요, 빛의 자녀는 빛을 발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도전받는 말씀이고, 우리가 이게 말씀을 알아듣고 깨닫고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가 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 생활에서 빛을 발하라 하는데 빛을 내 안에 놔두고 가둬놓고 있죠. 그 뭘로 가둬놓나요? 그 어둠으로 가둬놓고 있는 것이죠. 내 욕심이 가려놓고 있어요. 탐심으로 인해서 그 빛을 가둬놓고 있는 것이죠. 세상 욕심으로 인해서, 세상 풍조로 인해서 그 빛을 가둬놓고 있는 것이죠. 온갖 더러움으로 인해서 그 빛을 가둬놓고 있는 것이죠. 음란한 것, 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있는 그 참빛을 가둬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참빛이 나에게서 나타나려면 그 모든 어둠이 제거가 되어야 되겠지요. 참빛이 내 안에서 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강한 참빛이 나를 가로막고 있는 그 어둠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빛이 약하면 어둠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빛이 강해야 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말했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이 나의 참빛이 되어서 나를 가로막고 있는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어두움을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어두움을 물리치고 빛을 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고 어둠을 이기셨고 죄와 사망을 다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이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셔서 승리의 길을 이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내 안에 계시는 주님과 어떤 관계가 있나? 주님과 하나를 이루어서 이 세상에 내 안에 어두움을 물리치고 세상의 어두움을 이겨내야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요 빛의 자녀예요. 그래서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반드시 이것을 해내야 되는 것이 빛이로.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빛이요 빛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로 볼 수 있게끔 빛을 나타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오신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주님과 나와 하나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했나요? 나와 마음이 합한 자라고 했어요. 우리의 마음도 우리 안에 오신 주님과 하나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고. 내 스스로 이 어둠을 이기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나는 어둠을 이길 수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되지. 네. 내 안에 오신 주님은 그 어둠을 이기신 분이라 나와 그 주님과 하나를 이룰 수만 있다면 내 안에 어둠을 물리칠 수가 있고 밖에 있는 어둠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진리를 온전히 깨닫지 못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내 안의 어둠을 이기질 못하는데 바깥에 있는 어둠을 자꾸 물리치려고 애를 쓰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분별해야죠. 예수 이름으로 어둠을 물리쳤다 하더라도 문제는 내 안의 어둠을 내가 물리치느냐 못 물리치느냐. 하나님의 은사로 얘기해서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자꾸 해서
어둠이 물러갔는데 문제는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내가 모르고 나는 내 안에 완전히 모든 게 다 빛인 줄만 알고 있는 것이. 그거 분별해야지. 상대방의 어둠은 보고 내 안에 어둠은 못 보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로 밖에 어둠을 물리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 안에 있는 어둠을 주님과 함께 내가 물리칠 수 있나 없나, 내 안에 어둠을 내가 보느냐 못 보느냐. 과거에 나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나는 빛이다 해야 돼. 왜냐하면 빛이신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나는 빛이다 해야 돼. 그래서 이제 뭐를 배우나요?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걸 배워야 되는 것이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빛의 자녀들처럼 우리가 행할 수 있는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한다는 말은 바로 빛의 열매를 맺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또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맺고 사는 자들. 당연한 얘기죠. 내 안에 빛이 있으면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 생활에서. 그래서 모든 착함과 그랬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든 착함의 근본이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한 분만이 오직 선하시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소식을 전하는 것이 곧 이것이니 하나님은 빛이시라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또한 선하시다고 그랬지.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요한복음 10장에 있습니다. 10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또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분은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생명이 되시고 또 생명의 빛이 되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진리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즉 말씀이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말씀이 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여 빛의 자녀는 진리의 빛을 비추고 생명의 빛을 비추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이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빛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선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많이 배웠지요. 나에게 어떠한 악함을 대한다 하더라도 나는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가 있죠.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도움으로 나는 선을 베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요.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은혜를 나눴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이.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주님과 함께 용서하는 것이 선을 베푸는 것이. 가장 알아듣기 쉽게 예를 든 것이지. 우리는 참으로 용서할 수가 없지요. 나를 망하게 한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 안에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내 가정을 망하게 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냐? 용서 못하지요. 남편이 바람나 다른 여자하고 도망을 갔다. 용서 못하지요. 내 재산을 사기쳐서 다 뺏어간 사람을 용서하느냐? 우리는 용서를 못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용서하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라. 우리 자신 안에서는 용서 못합니다, 절대.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을 주셨지요. 그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성령님의 이끌림 대로 따라가면 용서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거 배워야 되는, 주님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용서하는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보여? 선하게 보인다는 것이. 하나님을 본다는 뜻입니다. 사람 안에 오신 주님을 보인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거 배워야지. 나로서는 용서할 수 없지만 주님으로서는 가능하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꼭 배워요. 우리 모두가 다 배워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걸 배워야 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다 배워야 되는 것이. 선을 베푼다는 것입니다. 선을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열매 안에 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이 맺는 열매입니다. 성령님과 나와 하나를 이루어서 맺는 열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으로 인해서,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이걸 꼭 배워야 되는 것이죠.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못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리라. 아니, 내가 과실을 용서하면 천부께서도 용서하고,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시겠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나는 용서해야만 되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그걸 내가 알면은, 내가 참으로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알았고 깨닫다라면 나는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죄인인데 용서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내가 어떠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나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묵상을 해야 됩니다. 깊이 묵상을 해야 돼요. 이 문제가 풀릴 때까지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일상생활 살아갈 때 선을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어떠한 은혜인가? 예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모든 고난과 그 모든 힘든 일, 십자가의 일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충분하게 깊이 묵상해서 온전하게 깨달았다면 나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용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걸 배워서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내 옆에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서 내가 주님과 함께 용서할 수 있을 때까지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빛의 열매는 의로움이라고 그랬습니다. 나의 의로움은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나는 공정하지를 않지만 의로우신 분은 나로 하여금 공평하게 살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과 나와 하나를 대해서 내가 그걸 배우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재판관이라고 해야죠. 어느 누구의 편이 아닙니다, 이거는.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이 나 역시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은 의로운 그 생활이 우리 생활 자체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빛의 열매는 모든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 진실함, 이 진리는 오직 주님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 예수 믿는 자는 우리 안에 양심이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내가 거짓말을 하면 우리 안에 양심이 벌써 나에게 알려주십니다. 양심이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그 양심에 따라서 내가 거짓말했으면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얼마만큼 내 안에 양심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진리의 반대가 거짓말이지요. 사단이 자꾸 거짓말하고 마귀가 자꾸 거짓말하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것이 사단이고 마귀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는 거짓말을 못하지요. 거짓말 할 때마다 우리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양심에는 거짓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에서 내가 불리할 때도 나는 솔직하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불리할 때 거짓말을 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의도치 않게 거짓말이 그냥 나옵니다. 내가 일 저질러 놓고 상대방이 물어보지요. 너 일 저질렀냐? 안 했다. 첫마디 나오는 것이 내가 아니라고. 너 거짓말 했지? 아니요, 안 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양심이 살아있으면 금방 오지요. 그것이 거짓말 했다 하는 게 금방 옵니다. 그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이. 그 주님의 음성입니다. 양심의 음성이 바로 주님의 음성입니다. 이 모든 것은 내 자신 안에서는 참 힘듭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도대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하는, 나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나요?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셔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제 말씀을 배우고 훈련해야 되는 것이, 배워야 되는 것이.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과 함께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신을 가져야 되는 것이. 할 수 있다 하시는 주 하나님이라고 그랬지. 그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 나는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내 자신 안에서 말씀을 읽으면 참으로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
그러나 성령님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면 참 깨닫게 해주시고 생명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 수 있게끔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걸 믿어야 됩니다. 성령님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내가 빛 가운데 거해서 어둠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나 밖에나 어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안에는 다 어둠에 덮여 있지요. 또 그 어둠이 내 안에도 있습니다. 진리의 빛과 말씀과 생명의 빛으로 인해서 그 어두움을 우리가 다 물리치는 하나님의 빛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말씀으로 은혜를 더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요, 빛된 자녀요, 빛이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빛과 하나를 이루어 내 안의 어두움을 이겨내고 세상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빛이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며 우리를 보는 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을 인하여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